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 장소와 아버지 이름으로 모여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주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서 떠나거나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시시각각 바뀌는 이 땅과 열방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의 교회와 세상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겉으로는 사람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로 구원받은 감격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으니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지체를 살피고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로 든든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1절에서 39절 말씀인데 14절까지 말씀을 서로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의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요란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죄로 관영한 세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끌고 있고 그리고 하마스에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이제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그리고 이란까지 번져가는 중동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참 우리를 놀라게 한 사건 중에 하나가 참 가슴 아프게 한 거죠. 너무 화가 나는 사건인데요. 자기 가게가 안 되고 여자친구가 떠났다고 칼을 들고 가서 자기 아버지의 약을 사러 온 고등학교 아이를 죽이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있는가? 교회는 왜 있는가? 왜 교회가 있어야 하는가? 교회는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어릴 때 신앙생활 하던 신앙은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이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죽으면 천국 갈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자 하면 또 잘 안 가시더라고요. 아무도 즐거워 안 하시네. 역시 천국에 대한 얘기 하시니까 기뻐하셔야 되는데 마치 교회를 세상의 방주처럼 생각해버리고 세상에 떠있는 어떤 물체 여기 들어가야만 살 수 있고 여기 들어가면 세상하고는 단절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교회를 왜 세상에 두셨을까요? 재밌는 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할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한 발짝도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여전히 우리는 직장에 출근해서 안 믿는 동료들과 함께 살고 상사들과 함께 살고 장사를 해야 되고 이윤을 남겨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들은 다 죄로 물들어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무도 우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위험성은 어디 있냐면요, 원래 교회는 그 세상 속에 있으면서 소금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야 되고 빛으로 어두움을 밝혀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어두움에 우리가 잠식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세상에 버려질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면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사사기부터 정착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세상보다 더 악해져 버립니다. 토막살인을 하고 윤관을 하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납니다. 물론 사울이 있었지만 다윗 왕국이나 위대한 왕국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에 가면 최절정 때인 아합 때 보면 이세벨이라는 시돈 여인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왕국의 왕인 북왕국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우상숭배로 다 점철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했지만 로마가 처음 3세기경 그 무렵에는 세상이 변화를 주었습니다. 적어도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3세기 이후에 기독교 국교화되고 그리고 공인하게 되고 국교화되고 6세기 이후에 넘어오면서 중세 교회로 가면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왕국의 사제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부들이 정부를 거느리고 그 정부의 아이가 추기경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유아 사례가 교회 안에 일어나서 교회의 땅 안에는 유아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속화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를 할지라도 쥐방울만한 쥐방울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염시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교회는 죄로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국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다윗 왕국 시대에 그리고 다윗이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암몬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때에 이제 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에 법궤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제사 제도를 정비하고 막 그런 일들이 나서 진짜 그 역사적으로는요 탄탄하게 하나님 왕국이 서갈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 집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아주 작은 사건입니다. 암논이라는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태종 아들, 세종이 원래 그 셋째는 그렇잖아요. 그 위에 형님이 그런 아들이었어요. 주로 그런 경우가 큰 아들이다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컸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남봉꾼 같습니다. 성적으로 아무 여자하고나 같이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에 따른 여동생 압살롬과 암논은 압살롬과 다말은 같은
오누이가 있는데 그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이 너무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성적인 욕망입니다. 그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또 우라가 치밀 사람 있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못 가져서 우라가 치밀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이요, 욕심이 지배하면 우라가 치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공동체가 어떻게 죄로 무너지는가, 공동체는 죄로 무너집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공동체는 죄로 무너진다라고 설교하지만 그래 적용에 가면 어떻게 그러면 공동체가 죄로 무너짐을 막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따라 적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떻게 공동체가 죄로 무너지는가 보면 1번 시작. 죄를 품고 그 죄를 위한 악한 모의가 있을 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 여기 보면요, 죄를 품고 그 죄를 위한 악한 모의가 시작될 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상세하게 여러분을 살피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암논이라는 이 사람 안에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건 진짜 그냥 육체적인 정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이걸 해결을 못합니다.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너무 가지고 싶어서 병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여기 성경에 간교한 사람, 간교하다 얘기할 때 누구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에 대해 얘기하죠. 간교하다 얘기할 때 누구예요? 사탄을 얘기하죠. 그러고 보면 요나답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이니까 왕가 집안이 지금처럼 크게 궁궐이 크고 그러지 않았을 테니까 그냥 한 형제로 살아갑니다. 왕족들입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친했습니까? 요나답과 암논이 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유상종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어떤 악한 일이 시작될 때 보면 입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있는 얘기, 결혼 다 했을 테니까. 입은 남편하고만 맞추십시오. 교회 보면 종종 입을 좋게 맞추기보다는 입을 나쁜 일에 맞추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암논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요나답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형님 아니면 동생, 자네 그러면 안 돼. 자네가 왕위 계승서열 1위야. 다윗 왕가를 이어야 돼. 정신 차려 해야 되는데 가질 방법 얘기해 볼까? 하면서 뭐라죠? 가지는 방법 이거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불러서 다말 보내서 과자 만들게 하고 그리고 가져 얘기합니다.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고 함께 모의하고 실행합니다. 그렇게 실행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같이 그리하여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르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그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여러분 이때까지는 암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큰형님이고 왕위 계승서열 1위고 어차피 내가 왕이 될 것이니 달메 거술 사람 달메의 집안에 온 마하가라는 여자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의 왕족 공주의 그 소생들인 저 정도는 내가 해도 저것들이 무슨 말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용감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가 어떻게 죄로 무너집니까? 같이 시작. 공의가 아닌 복수와 또 다른 야망을 용납할 때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암논이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하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오라버니이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가 힘이 있고 그가 왕의 계승세를 이리지 않냐. 우리가 괜히 문제 만들어 집안만 시끄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볼까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21절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예, 다윗 왕은 심히 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편은 정확하게 할게. 말 안 섞었다는 겁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지만 절대로 그놈의 새끼하고는 말을 안 섞은 겁니다. 압살롬이 그 형 암논하고는 말을 안 섞는 거예요.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은 말 섞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23절 볼까요? 같이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왕께서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자, 이제 압살롬이 이를 시행합니다. 만 2년 만에 자기가 양털을 깎는 건요 완전히 마을 잔치입니다. 온 집안 잔치입니다. 우리가 나발의 양털 깎는 잔치에 다윗이 먹을 것을 청했다가 그 난리가 났잖아요. 왜? 당연히 줄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날은 모든 오는 사람에게 푸짐하게 나누는 날이에요. 당연히 압살롬은 그때를 이용한 겁니다. 자기 형제들을 다 부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신하들과 함께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부터 시작.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네, 다윗이 올 거라고 압살롬은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생각 안 했습니다.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아마 이미 다윗은 자녀들의 대소사에 관여 안 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특별히 청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거절할 줄 알면서 간곡하게 오라고 했을까요? 간청했다 그러죠. 굳이 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두 번째 있습니다. 자, 26절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여러분 보십시오. 압살롬의 계획은 뭐냐면 다윗이 아닙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 이거 사줘. 더 큰 거 얘기합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이거 사줘.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홀라당 넘어가죠. 예?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게 와달라고 한 건 암논을 끌어넣기 위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왕께서 못 오시면 왕세자인 왕위 계승서의 1위인 형님은 보내주십시오. 그 형님이 동생들과 함께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굳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암논과 압살롬 사이가 아버지인데 모르겠어요? 왜 굳이 그냥 됐다 늦길에 가서 해라 그러는데 아니요. 자 보세요. 27절 시작.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성경이 보냅니다. 간청함에를 다윗에게 다윗 아들 간청하고 그다음 암논 보내달라고 간청하다 그러죠. 거절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허락해 줍니다. 그다음 무슨 일이 납니까? 28절부터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예,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그 모습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최절정을,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사제도가 정비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서가는데 다윗의 집에 한 구멍, 암논이라는 한 아들이, 왕이스라엘 아들이 죄에 딱 잡히게 되니까 요나답과 결탁하고 죄를 실행하고, 그래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논은 아버지 따져야 합니다. 아버지 이게 정입니까? 아버지 왜 가정은 정의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해야 됩니다. 다윗도 거기 나서야 합니다. 아버지가 안 나서니 누가 나섭니까? 압살롬이 나섭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나서면서 단지 원수만 갚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압살롬의 두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암논이 제거되는 순간 둘째 형님은 지금 젊을 때 죽었는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인 압살롬이 첫 번째가 됩니다. 암논이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왕위를 결정하게 될 때 왕위 계승 서열은 압살롬입니다. 특히 압살롬은 아버지를 너무 잘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식들에게만큼은 너무 우유부단합니다. 압살롬은 철저하게 정의의 이름,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그렇습니다. 정의가 손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 학내 문제 생기면 교수님들이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서 막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졸업시험 칠 때 그 친구가 헬라어를 컨닝을 해가지고 졸업시험을 친 거예요. 들켜가지고 졸업시험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더 놀라운 건 다른 친구가 하는 말이 내보고 하는 거예요. 야, 저 친구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요, 나를 속입니다. 나는 그 내 동생을 저렇게 만든 저 인간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복수심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죽이고 내가 그 다음을 찾아야 되겠다. 복수하면서 야망, 우리는 정의를 실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조그마한 문제도 네가 반대해서 그러면 내가 된 대로 해준다. 교회 안에 뭐가? 복수가 난무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복수에 뭐가 플러스된다고요? 야망까지. 공동체가 그래 무너지는 거예요. 복수에 야망까지. 복수해주고 갚아주고 내가 쟤보다 더 높아지고 내가 쟤보다 더 유명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을 갖게 되고. 세 번째, 공동체가 어떻게 죄로 무너집니까? 리더십이 서지 못하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윗의 이 암논이 다말을 폭행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이 모든 과정에 누가 연결고리가 됩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나라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장이요 리더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가장이요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석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자식들을 가장 잘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지도 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앙탈 부르다 또 해오고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도 자기를 이해 못하고 자기도 자기 죄에 빠져가 욕심에 빠지고 정욕에 빠진다니까요. 그럼 왜 아버지가 존재합니까? 왜 할아버지가 존재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왜 목사가 있어야 되고 왜 당회가 있어야 합니까?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문제에 개입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요나답이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나쁜 조언이죠. 이제 모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6절 시작.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이렇게 말하면 야 이놈 새끼야 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아니면 야 너 의미는 많어 안 그래요? 예. 아니면 분명히 왕자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하인들이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굳이 다말입니까? 다윗이 만약에 깨어있던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 봐라. 평소에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알잖아요. 내 새끼를 내가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돼! 라고 해요. 여러분, 리더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요구할 때 그게 들어오는 순간 공동체가 무너질 때 뭐냐면 안 돼! 라고 해야 됩니다. 안 돼! 라는 얘기를 못 했습니다. 일단 분별력을 잃었죠. 사실 제가 볼 때 다윗이 바세바를 보면서부터 이런 분별력을 잃었고, 두 번째는 자식에 대해서 참 다윗이 보면 자식에 대해서는 너무 물러요. 너무 우유부단해요. 요즘 부모님들 어때요? 좀 단호하셔야 돼요. 애한테 질질 끌려가요. 애들이 하시라고 알았다. 오로지 성적에 매달리고 있어요. 아닙니다. 단호하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당회는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어떻게 악이 들어오는지 어디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하기.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목회자들 장로님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 자체가 목사 자체가 자기 욕심이 없어야 돼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면 교회는 이미 영적 분별력을 잃은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1차를 못 막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뭐가요? 심히 노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지도자가 화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냈어야 돼요. 간단합니다. 암논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놈 왕자들이 많아가지고 다윗이 아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시끄러운 세상에 어떻게 됩니까? 딱 벌려놓고 그놈을 징계했어야 되죠. 벌을 주고.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22장에 보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면 납폐금을 주고 폐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해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을 낼지니라. 아니 배다른 동생이라도 뭐라고 얘기하죠? 다말이 아버지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이스라엘에게 어리석은 자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다윗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불러다가 전체 본 앞에서 딱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너 결혼해. 결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화를 냈지만 자식에게 대해서 우유부단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이거 읽었으니까 자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왕에게 가서 간청하죠. 와달라고. 그렇죠? 안 된다. 너끼리 가라.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암논을 형제들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때 그가 너와 갈 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어느 정도 이 압살롬 이놈이 암논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굳이 왜 데려갈라 하지? 의심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좀 더 민감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안 돼. 그냥 가서 해. 뭐, 그 매년 하는 건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라고요? 압살롬이 간청함에 압살롬이 계속 요구하니까 마지못해 들어준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리더가 분별력과 결단력을 잃어버리면 리더는 최후의 보루거든요. 리더가 분별력과 결단력을 잃어버리면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죄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린 71년 동안 써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이야기를 22년 전에 교회에 부임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써간다 생각했습니다. 어제 우리 족구부가 경주에 가서 한 페이지를 써갔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위해서 청소하면서 한 페이지를 써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꽃피는 교회 이야기를 책으로 썼죠. 정보해낼 겁니다. 사실은 그 책 쓴 거는 그냥 쓴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써가십니까? 사랑의 꽃피는 교회와 함께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히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는 것을 망각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죄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활짝 꽃을 피우더라도 벌레 한 마리가 들어오면 그 꽃을 다 먹어버리는 것처럼 죄가 조그마한 바늘 구멍으로 들어와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공동체가 죄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 죄인입니다. 제가 죄 안 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여자분들하고는 터치를 안 합니다. 가능하면 저 악수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예뻐서. 죄인입니다. 어떻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자는 건 이겁니다. 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죄에 빠져드는 거에 대해 과정을 얘기했죠.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오늘은 뭡니까?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지는 걸 보면요. 그 다음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분명히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자주 전화통화를 하십니까? 그분과 어떤 내용으로 대화하십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전화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시리치지 끌려간 놔두고 그 대화 속에 끊임없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진짜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암논이 좀 그런 마음을 품었더라도 요나답이 진짜 제대로 된 친구였다면 야, 너 그런 생각 보면 안 돼. 네가 왕의 계승서열 1위야. 위대한 다윗 임금님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제대로 된 하나님 왕국을 만들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분이 계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구주와 주님, 우리의 선생님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 어떤 모양으로 죄가 들어오든 여러분들이 서로 죄를 막아주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올 때 죄를 막아내지 못함으로, 물론 공동체가 죄로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인 베드로가 막아내긴 했지만 두 부부는 무너졌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사로잡혀서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 심지어 부부 사이랄지라도 여러분들이 서로 죄를 막아내어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써져 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죄로 무너지는 걸 막아내려고 하면 인내하면서 오로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쉽게 흥분하고 쉽게 막 났습니다. 저는 교회 문제, 지금 교회가 어떤 정권이 어떤 세력에 대해서 막 욕을 해대면서 무너져라 하고 그러는데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집니다. 교회의 방식은 약함의 방식입니다. 교회의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교회의 방식은 자기 정화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철저하게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요. 저도 세상을 보면 참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정치권을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화가 나고 개인적으로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놈의 새끼들 내 꼬라지 보고 싫어서 막 이 땅을 떠나고 싶다. 헬 조선. 요즘 막 국회 하는 걸 보면 연하야나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진짜 화가 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거기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어때요? 목사들 어때요? 우리 어때요? 똑같습니다. 지금 압살롬 볼까요? 압살롬은 암논에게 대해서 그 정의를 실현시키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안 하니 내가 칼을 빼서라도 정의를 실현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은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게 강청이야. 아버지가 가정의 지도자고 아버지가 왕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어떻게 한 겁니까? 사적인 복수를 한 겁니다. 사적인 복수에 뭐가 되었습니까? 자신의 야망까지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때로 우리가 어떤 감정이 상하거나 또는 어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일 때, 누구하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잘못된 은행이나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실현합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여러분, 원수 갚는 게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는 순간 거기 여러분도 빠져듭니다. 참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왔잖아요. 사울이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자기를 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화장실에 들어갔고 잠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고 다음 왕은 난데 나를 죽이려고 함으로 내가 정당 방위를 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제가 시행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의는 하나님이 실현할 거라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을 축복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남유다에는
이세벨 아들 아달랴가 잠시 반역을 일으켰지만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 인내한 다윗에게 준 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복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 공의를 맡기면 여러분의 날이 아름답고 멋있고 장구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가 주리면 먹이고 마시게 하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원한을 갚지 마십시오. 거기다가 여러분의 야망까지 실현시키는 의도를 꺾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세 번째, 공동체가 죄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도자가 영적 판단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말씀에 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들, 장로님들, 목자들, 교회의 어른들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판단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분별력이 어디서? 성경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뭐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게 그렇게 하던다는데 아니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왜 꼬치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이렇게 2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저는 성도들이 굳이 내가 간섭 안 해도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집단지성이라 그러죠. 멋진 말 했는데 안 놀라시는군요. 저는 아예 목회를 시작하면서 집단지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로님 돼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권사님이 돼가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그런 거 안 만들려고. 우리 사람이 꼽히는 교회 장로님들 한마디 하면 이야 다르네. 사람이 꼽히는 교회 검장로님, 도장로님, 서장로님 다르네. 이런 소리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뭐 말, 어이구 막 그런 경우 있어요. 옛날에 제가 모교회에서 장로님은 말했는데 장로님 다 그렇다고 많이 조용해라. 아들이 그런다니까요. 말이 돼요 그게? 만약에 저도 똑같아요. 제가 영적 분별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저 집사 좋으니까 저 집사 장로 시켜야지. 저 권사 좋으니까 저 집사 권사 만들어야지. 내 손에 끼고 살아야지. 그분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그러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3년 남았습니다. 안 흐려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들, 저도 요즘 점점 우리 부목사님들, 강목사님, 전사님들 진짜 점점 많아지면서 걱정이 됩니다. 저분들이 더 영적으로 밝아지도록 헛된 짓 안 하도록 아이들을 진짜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당의 장로님들, 우리 교회 은퇴하신 어른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목자들, 교사들, 적어도 교회 어른들이 집단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가끔씩은 당회나 담임 목사에게 다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저건 욕심인데, 분명은 이 적은 적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가 무너지는데, 근데 어떻게 할까요? 교인들은 교모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의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와 당회원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때로 힘들지만 담대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죄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어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창세기에는 구약은 가정이었고요. 그리고 신약은 교회입니다. 어째 보면 다윗 공동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죄에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교회 공동체는
지금 다윗 공동체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이 친하고 매일 전하는 사람들 속에서 뭐가 들어온다고요?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조금만한 상처가 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그걸 대갚아 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교회를 세워가도록 기도하면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이야기를 더 아름답게 써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다시 한 번 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불행한 한 가정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핵심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왕국의 핵심인 다윗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도 여전히 교회가 죄로 물들고 세상 속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치 버리운 소금처럼 되어버리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 사랑이 곱비는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역사를 더 힘있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력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질이 멸렬하고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 다시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도도히 써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아버지,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말씀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함께 살리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시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역사를 행하시고 주님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보며 미리 보며 그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절제하고 우리를 더 오래 청하며 더 아름다운 일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 곱비는 그 역사가 알려질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 속에 사랑이 곱비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시고 여기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계속해서 써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써갔던 그 하나님 나라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나라 역사 이야기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밖에 버려온 소금 같은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뿐입니다. 마치 어두움에 삼켜져 버린 빛처럼 말 아래 버려진 등대처럼 역할하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속에 사랑이 곱비는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진리 위에 세워 주옵소서. 의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죄의 구멍을 막아내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면서 지도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가며 힘을 잃은 한국교회의 힘을 보태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새롭게 써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힘있게 더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운 분들, 그리고 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가족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 주님이 돌아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입학 추천인데요. 김희선 자매가 사진 보시죠? 아주 예쁘게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친구가 대구대학 졸업하고 지금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정희 전사님이 3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정희 전사님이 은퇴하시면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 교구 행정 그리고 신방 상담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희선 자매가 신대원에 가면 우리가 잘 도와주겠다,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찬성표를 찍어주시고 김희선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분들은 반대표를 찍으십시오. 찍어주시고 광고를 들으면서 찍고 나가시면서 여러분 저 뒤에 헌금함 넣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가을 플리마켓이 우리 교회 앞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로 우리가 함께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을 또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도록 또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세례 입교 문답 공부가 오늘 예배 마치고 12시 반에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비전 트립을 네 곳으로 이제 이번 겨울에 출발하는데 그 외에 추가로 또 비전 트립 인원을 모집합니다. 이미 좀 추가적으로 지원한 분들이 계시는데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구흥 목사님께 지원해 주시면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안식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또 사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김지섭 군, 조하은 양, 이 두 청년은 저희 교회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두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오현진, 윤미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윤문보 조정숙 권사님 큰딸입니다. 네, 윤미리 자매가 또 이사는 오늘 황성웅, 성순기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하셨습니다. 또 이영인 청년이 이은호로 개명했습니다. 우리 개명할 때는 개명한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의로운 공동체로 세워갑시다. 의로운 공동체로 세워갑시다. 네, 이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